예, 안녕하세요. 5월 24일 짱목과 말씀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네, 오늘 월요일인데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짱목과 말씀수다가 꽤 오래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고정적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이제 중간에 또 이제 못 듣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그 숫자가 잘 이렇게 정리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냥 말씀을 좀 함께 그냥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월등히 이제 우세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력도 약 2배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이 복병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다를 갖다가 포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자 이제 그 남유다가 결국은 병력수를 이제 늘리거나 대응 반응을 이제 짜는 전략 회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리어 그냥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제 나팔을 불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나팔을 부는 것은 당시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이 장소를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공격당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가르치는 주신 대로 그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관계적이고 얼마나 관계성에서 행복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꾸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성향이 있고, 그러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의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상황할 때 참 중요할 부분은 세상적인 방식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정말 위험한 전쟁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방식을 택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향한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4절에도 보게 되면 뒷부분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쩌세요? 우리 지체들은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세요?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느끼세요? 사실은 세상 방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세상 방식으로 그걸 해결을 하고 나면
결국은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마음이 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저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속상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마음이 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것은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나 비판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스스로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사실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영혼이 매우 곰핍한 모습을 느낄 때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내 인생에 험악하고 고난이 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남유다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18절 뒷부분을 보면 의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실질적으로 오히려 북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이제 항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전리품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간증을 만나게 된다. 간증, 즉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는 사실은 영적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른 곳에서 영적 경험을 하시면서 잘못된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제 가는 어떤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런 교회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좋은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영적 간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깊이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 앞에 얻는 그런 자세는, 그런 신앙은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은 그냥 머리로 끝마치게 돼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할 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지만 그가 다메섹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어땠어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눈이 멀게 되면서 또 아나니아 제사장을 만들면서 그 눈이 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신앙이 확실하게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기도했지만 그거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리품을 주시면서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한번 언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간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꼭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복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 생활에 중요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너무나 이성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그 자기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이제 이런 게 관상 기도라는 것도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예요. 실제로 이렇게 쭉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깊은 기도들도 참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앙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코로나 기간만 아니라면 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한 번 정도는 이러한 그런 어떤 이적들도 있고 치유도 있고 또 어떤 영적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끝나면 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 훈련이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일이 오늘 하루 있을지라도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이 어려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몸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병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몸과 영혼 위에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것을 느끼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픈 분들께서 빨리 완쾌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경험적 신앙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